기회라는 말씀과 특별히 오후에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이러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월절을 성만찬식 때 기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이제 지키는 교회 원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것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은 새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원래는 7대 절기가 있었죠. 유무초오나 속초 이래가지고 유무초오나 속초 앞 글자 딴 겁니다. 7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는 오늘 본문 내용처럼 새 절기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죠. 그 규례를 삼아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이란 것은 무한한 세계거든요. 이 무한한 영원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믿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단어가 그래서 영적인 힘인데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에요. 그것보다 영어는 테시트, TACIT, 테시트 파워라고 말을 하는데 테시트 파워를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일 먼저 받아야 할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그건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영어로는 테시트다. 테시트 파워를 얻어라. 우리가 이터널리 파워 막 이러고 헤븐리 뭐 파워 막 이러잖아요. 헤븐리, 이터널리 또 뭐 있었냐? 드론니 파워 막 이러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너무 큰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일어난 영적인 세계를 믿고 하는 우리가 기도 속에 이 영적인 힘을 먼저 받는 것이 시작이 되고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어리티라는 이제 이것도 영어인데 프라이어리티라는 파워를 얻으려면 테시트를 해야 된다. 영적인 힘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번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터를 넣지 않았던 그 떡을 먹으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과 함께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었죠. 아마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걸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 그 절기 때 어떤 뭐냐면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 저주 재앙이 6월절 피계 입학 도구 매흑장이라는 10가지 기적 속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라가 죽는 죽음이었거든요. 이런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6월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언약이 이제 무교절과 함께 지켜졌던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은 광야 이제 6월절을 피 바를 때의 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구원을 말해. 6월절은 구원을 말하는데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농사도 안 졌는데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한 77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77절, 뭐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 그러니까 맥추절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은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50일 동안 일을 했잖아요. 계속 일을 했는데 이게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날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런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광야 이렇게 건너온 것도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또 수장절의 절기도 기억합시다. 특별히 이제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이 보좌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먼저 누려야 되냐? 천국 배경.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제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먼저 공급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언약을 어떻게 알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라는 의미예요. 각인되어라. 각인. 무조건. 이게요. 1년에 3번, 매년 3번 이런 말이 왜 나오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이거든요.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라 이거예요. 이거는 각인시켜라. 이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안 잊어먹도록 꼭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 절기를 지키라 이 얘기였죠. 전달되어질 만큼. 첫 번째는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발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감사함으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지니라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런데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의 유월절에는 양을 잡았죠. 그 피를 흘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불이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히 안 변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단에게 속을 수는 있고 사단에게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어떤 죄도 용서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설명하는 무교절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전도 선교 못해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건데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순절, 맥추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열매도 얻어서 이렇게 먹게 되었구나. 우리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 먹여줬지? 만나 매출하기 막 먹여줬잖아. 우리를 쳐가지고 생수도 먹게 했잖아. 이런 걸 잊지 않도록 후대에게 또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또한 보좌의 배경.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생활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수장절에 저장하는 그 축복, 제자를 남기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축복의 감사가 영원한 그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또 큰 두 번째입니다. 광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키라고 하셨거든요. 절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거다? 계속 새겨 넣는 거다. 계속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후대에까지 계속 내 안에 또 내 앞에 내 배경을 이렇게 누려가면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건데 각인시켜야 된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뭐냐? 보좌의 망대는 피계, 입학, 도구, 액정 10가지가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그죠? 해방되는 거니까.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는 건가? 그러지만 저기 언약 없는 애굽 그런 언약 없고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 재앙이잖아. 저주잖아. 그죠? 근데 6월절에 피 바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이 뭔지를 알면 이 길이 보인다니까요. 축복의 길도 보이고요. 산업의 모든 경제 축복받는 길도 보이고요. 행복의 길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가장 먼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7망대 먼저 세워라 이 뜻이에요. 보좌의 여정 우리가 가는 길은요. 세상 이 길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환란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막 오히려 그리스도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도하면 이상하게 볼 정도의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은.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누명 쓰면서까지 뭘로 살으라 하냐. 어떤 걸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기적 같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의 이정표 속에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그러다 보면 이정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갈보리산에 그리스도로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답을 가져버리면 결국은 로마까지 가지는 세계 보호마 2, 3, 7, 5천 종족까지 가지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거기에 이렇게 이정표라는 거. 어디 지금 시간표. 나이에 맞는, 직장에 맞는, 직업에 맞는 그 이정표, 그 현장에서 계속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각인시키라 합니다. 이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정에 보면 또 9가지 흐름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면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와 미래 살리는 파수꾼의 언약을 주셨어요. 파수꾼. 우리 파수꾼 지키고 살피고 그죠? 계속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출애굽에 있었던 많은 증거들을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직들이 말하는 그런 알라, 뭐 그런 모슬렘이 말하는 알라, 뭐 거기 말하는 여호와 이런 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시간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손목에도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도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 네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각인시켜라. 그래서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 사람들을 사랑, 인간과의 관계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때 먹였던 그 하얀 씨앗 같은 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죠.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언약궤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세워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었지만 언약궤 뺏겼을 때요. 그 다곤신 섬기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겐 저주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냐. 이 십계명 만나 쌍난 지팡이의 또 뜻을 알고 우리 언약궤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우리가 성전 성막 그 교회 이게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예를 갖추죠. 이따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국 때 증거들을 설명하는 그 증거들을 설명하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미래에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대통령이요, 영적인 서밋이요, 영적 재벌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부름받은 랩런트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 서밋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절기의 시작은 뭐라고요? 제일 좋은 곳으로 심는 것이다. 이것도 퀴즈 문제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가 뭘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거 선교대회가 있다 보니까 저는 뭐가 있었냐면 선교대회 그래 영혼 살리는데 경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이면 경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떤 거 좋은 거 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꼬리꼬리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난장난이고 이번 선교헌금 작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러면서 포럼하고 이제 우리 이제 헌금에 대한 포럼도 있지만 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좋은 걸 심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걸 심으라 하는데 여기에서 5대 보혈, 6월절은 5대 보혈을 상징하고 목사님이 기도의 보혈, 속량의 보혈, 치유의 보혈, 임마누엘의 보혈, 또 요한복음 13절에 완성의 보혈. 이 5가지 5대 보혈의 언약을 잡고요. 이 6월절은 패스오버라 했잖아요. 그래서 5대 보혈의 언약 잡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힘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데에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위에서 주는 힘 공급받아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19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15절이고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이제 우리도 농사 조그만 거 줘보면 좋은 첫 열매 무조건 나오면 처음 열매를 갖다가 이제 제사장 앞에 목사님 앞에 같이 사모님한테 같이 먹자고 갖고 왔던 그런 몸에 밴 게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참 단 것 같아요. 처음에 무엇이 들어가냐? 아까 제가 단어 하나 말했잖아요. 뭐라고 해서 프라이어리티, 얼리티 이 처음 첫 우선 첫 번째 노인 경로석이라든지 차 운전하다 보면 직진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할 거.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퀴즈 문제 제가 다 말했어요. 좋은 것을 가져다가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 헌금을 해도 무슨 뭐 이렇게 내 거 다 쓸 거 쓰고서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먼저 딱 띄고 뭐든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게 뭔가 묵상해 보세요. 다 응답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증거부터 붙잡으라. 아멘. 세절기 언약 잡고요.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언약을 잡고 진정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침, 낮, 밤에 3집중을 통하여서 777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하다 보면요. 이 기도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내 가는 길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지난주 우리 계속 흐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쁜 일이 생겨도 막 싸울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 갱신하게 하시고 그 속에 답을 찾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바로바로 나를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딱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시인해버려요. 고백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언약 잡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승리의 확신이 날마다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37을 움직이는 그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여러분 치유 너무 좋아하는데 치유는요 살리는 거거든요.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다 보면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죠. 오늘 특별히 송영윤 목사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자잖아요. 그 송영윤 목사님 모셔서 낮예배 드릴 때 정말 귀하게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로 목사님 앞에 아멘 아멘도 하시고 화답도 하시고 정말 귀한 분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가 행복하다. 어떤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진짜 영적 서밋 타임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막 너무너무 이게 힘을 되어지니까 어떤 것도 다 괜찮아. 그냥 저 사람도 괜찮고 나한테 미운 사람도 괜찮고 막 그냥 패스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응답을 우리가 그 기도가 이제 누려져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단기 선교 중에 있는데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는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그곳에서 사실 우리하고 환경이 너무 다르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진짜 사모님 혼자 지내는 게 제일 싫답니다. 그런 것도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선교예요. 진짜 선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나 있는 곳에서 전도 선교 목사님과 함께 선교 캠프 누리시는 그래서 지금 알마티 끝나고 지금 아르마비르 그 아르마비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거죠? 아니 러시아인가? 알마티하고 아르마비르 러시아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문 올라오는 거 있죠. 서혜영, 강환국, 요셉, 유길조, 최영추 팀입니다. 팀. 이 선교 팀들에게 성령 충만, 오력 충만 달라고 계속 24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4월 20날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4월 13 그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성경 읽기가 레위기 나머지 부분 좀 읽다 보고 남으면 요한복음이랑 고난주간에 관련된 사순절에 관련된 그 구약이라든지 이런 헌구를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 박사님이 거기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자기 목소리로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면 돼요. 보통 3장에서 4장,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읽으면 충분히 다다다다다 읽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읽게 되고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도 읽게 돼 있어요. 우리 원단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레위기 조금 남은 거랑 그 사순절에 관련된 성구들을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서 녹음해 갖고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부활절에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초청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혹시 잠시 머물고 있다거나 예배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초청해서 부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매 주일마다 부활인데 특별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1년에 3번 아까 절기 드리는 그 3대 절기는 3월, 4월, 6월, 7월, 9월 요때쯤에서 이렇게 3, 3, 3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12라는 언약을 잡았던 이유가 그렇게 사계절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부활절이 항상 우리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절기는 왜 한다고요? 잊지 말고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부활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 28차 전환점입니다. 완전 선교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예산이 3천인데요. 저희들 다 예산들을 세웠어요. 믿음으로 예산을 얼마 각자들 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초청할 수 있는 사람 있다면 저 미종족족 있잖아요. 저 5천 종족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초청을 해서 4월 23일 그때는 선교사님들 합숙으로 대회로 메시지를 하고 우리는 25일 날 서울 임마누엘 갈 수 있는 가서 대회를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27, 8일인가? 그때 주일날은 4월 28일 맞나요? 이 주일날은 마지막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켜져요. 전 우리 식구들이 종의 식구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먼저 이거를 기도로 쌓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 집중적으로 기도하여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